여러분은 혹시 고난과 고통의 차이를 아십니까? 고난과 고통. 고난은 괴로워서 난, 어지럽다, 심란하다. 고통은요, 괴로워서 통증, 괴로워서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고통, 영어로 pain이라고 하죠, pain. 고통은 physical pain,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괴로움이죠. 고난, suffering, 고난은 정신적인 괴로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고통스럽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이 고통이 고난이 되는 겁니다. 고난은 정신적인 것, 고통은 육체적인 부분. 인간은 살아있는 한 이 고통과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거 끝나면 다른 고통 또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독감도 있고요.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도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지금 있지만 이게 끝나면 또 옵니다. 인간 삶 가운데 이 고통과 고난은 계속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불쑥불쑥 오는 이 고난, 고통,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는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고통에 대한 시각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고통은요, 물론 고통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이 고난, 서퍼링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뭐라 말했냐?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보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과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 바로 그가 성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첫째, 고난을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상하게 봅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 믿음 좋은 분들이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든지 암에 걸린다든지 이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 장로님에게 저런 일이 생기나?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를 쓸 때 권사님 한 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권사님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 말 나한테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그 교회, 제가 교구 담당 부목사로서 신방을 하고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내 손을 붙잡고,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요, 권사님? 권사로서 본의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 권사님이 참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권사로서 본의 안 되어서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오면서 제가 순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 이게 뭐가 이렇게 본의 안 되는 건가, 한동안 계속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 속에 고난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뭐라 설교했습니까? 가난은 죄다. 실제로 그랬어요. 가난은 죄다. 기도하면 부자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가난을 물리치십시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업이 안 돼. 그러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없다고 그래. 혹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근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 보다. 내가 기도를 덜해서 이런 고난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고난이 있으면 자꾸 미안해해요. 본의 못돼서 미안하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요.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이상히 여기다 헬라어 크세니조,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 외국인처럼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 문맥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절 안에는 외국인으로 여겨진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여행하면은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언젠가 제가 체코 프라하 성에 자동차를 몰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 아시죠? 야경 멋있는데 그 프라하 성 위로 자동차 길이 이렇게 있어요. 자동차 몰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체코 경찰이 호루라기 막 보면서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드라이브 라이선스 보여달라고 하면서 딱지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왜 딱지를 왜 끊냐 했더니 여기는 차 갖고 올라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 갖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쟤네들은 뭐냐? 다 차 갖고 올라가는데 저 사람들은 프라하 성 옆에 사는 사람들이래. 그리고 호텔에 묵는 사람이래. 너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벌금 내. 그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프라하 성 밑에다가 사인판 써놔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써놨다는 거예요. 나는 못 봤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체코말로 써놨어. 그 제가 영어로 써놔야지 영어로 했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이 경찰이 체코말을 모르는 네 잘못이지. 면허증 내놔. 그래서 제가 딱지를 끊었습니다.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야, 이런 억울한 일이 얼마나 여행하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강의하러 갔어요. 거기 이제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 선교사들 집중 강의하러 갔는데 그 시엠립 공항에 내려서 여권을 주고 이제 공항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공항 직원이 저한테 1달러를 달라는 거예요. 1달러.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 1달러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인터넷을 찾아보고 갔으면 알았을 텐데 전혀 지식 없이 갔다가 갑자기 왜 나한테 1달러를 달라는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1달러 달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다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한테만 1달러를 받아.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거든. 그래서 1달러 달라 해서 그러면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1달러 주고 갑니다. 미국, 영국, 일본은 막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만 1달러를 받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관광 가이드 데리고 가면요, 캄보디아 가면 다 1달러씩 받아요. 한국 사람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한테만.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잘 알거든. 그때 제가 잘 몰라가지고 1달러 뺏기면서 얼마나 성질이라든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불공평하잖아요. 왜 한국 사람한테만 왜 그래? 참 그때 억울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이잖아요. 내국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매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미국 사람 한국에 오면, 요즘은 안 하겠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시 바가지 요금 막 씌웠습니다. 10,000원짜리도 빙빙 돌아서 5만 원 받고요, 물건 계산할 때도 뭐 500원이면 뭐 800원 받고. 지금은 안 하겠죠. 자, 외국인들은 애매한 불이익을 받아요. 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애매하게 불이익을 당해요. 쓸데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다, 너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지 않냐, 그러니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고난, 이상한 고난, 불이익 받는 거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거 당연한 거야.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런 모든 고난을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단, 헬라어 페이라스몬,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성숙과 성장을 위해 연단이 필요하죠. 연단이, 이거를 불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철이 강철이 되려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담금질을 해야 되죠. 그래야 철이 강철이 됩니다. 금이, 순금이 되려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순금이 되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도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다? 이게 바로 불시험이다. 고난이 뭐다? 다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한. 자, 요즘 저희 교회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 참 하루 종일 근무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또 하루 또 출근하고, 어떨 때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수요일 나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심야 예배 드리고, 주일날 와서 또 봉사하시고,
어떨 때 보면 목사보다 성도들 믿음이 더 좋아. 우리 교인들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플러스 알파 우리가 고생하는 게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뭐라고? 여러분을 페이라스몬,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이야. 불시험. 이걸 통과하고 나면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직장에서, 군대에서 예수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딱 되면 직장 동료들이 막 쳐다보죠. 나를 마치 코로나 환자처럼 봐. 뭐하러 또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냐고, 이 시국에. 물론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다 걸리니까 뭐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매한 고난, 애매한 시간, 우리 다 불이익을 다 당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뭐다? 불시험이다고.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 이걸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사순절 새벽 예배 끝나면 또 우리가 뭐가 또 우리를 기다립니까? 슬기로운 제자훈련. 우리 제자훈련생들은 또 기도해야 돼. 한 2달 동안 새벽기도. 이걸 다 통과하고 나면 그때는 힘들지. 하지만 통과하고 나면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거든.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장 10절 욥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이 되려면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거다. 1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시련이 여러분 앞에 옮겨 붙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은 결코 이상한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 호들갑 떨지 마세요. 이상한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별거 아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십시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닙니다.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고난 통과하면 여러분도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그보다 더 큰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고요. 둘째,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받으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고난받으면 믿음이 순금처럼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요, 함께 나눠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참 이게 13절 말씀을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내가 고난을 함께 나눠 갖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나눠 가져서 예수님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고난도 나눠 갖고 영광도 나눠 갖고, 왜? 일심동체거든. 13절,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올 때 영광도 함께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제 조교들이었죠. 우리 황윤규 목사님, 김찬영 목사님 다 제 조교들이었습니다. 제가 교수를 했을 때, 조교를 했을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저랑 같이 선교도 다니고 돈 없어가지고 빌빌거리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성교회 부임을 하면서 내 조교들을 우리 교회 부목사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고난도 함께하고 영광도 함께하고, 영광 아닌가? 더 고생하나 지금? 혹시 압니까? 제가 나중에 문화부 장관이 될지, 그러면 우리 부목사들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여러분, 고난도 함께하면 영광도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그 영광을 여러분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고난이 즐거워요, 기뻐요? 예, 즐겁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 왜? 환난이 연단이 소망이 뭡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게 소망이라고. 그러니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셋째, 그러므로 이제부터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보는 겁니다. 복. 고난이 복이에요. 고난은 고통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유가 뭘까요? 왜 복이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14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복이라는 거죠.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네 위에 있다. 그러니 고난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 잘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물을 없애주겠다, 강을 없애주겠다, 불을 없애주겠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통 없애주마, 고난 없애주며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대신에 네가 물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네가 불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함께하마.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내가 함께하마.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지나보면 얼마나 복입니까? 별은 낮이 아니라 밤이 되어야 보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인생의 밤을 경험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밤, 바로 그때가 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대낮에 안 보입니다. 인생의 밤이 되어야 보여요. 먹고 살만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데 집안에 우환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 안 보이던 하나님, 경험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이거든요. 그러니 복이지. 우리가 기도 제목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고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기도 제목 너머에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잘 못 봐요. 잘 못 본다고. 제가 어렸을 때요, 연필깎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샤파 연필깎이 아십니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막 돌리는 거, 부자들의 상징. 얼마나 갖고 싶은지 몰라. 그 샤파 연필깎이, 그만 있으면 연필이 잘 깎여서 내가 1등 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2등 하는 거야. 얼마나 갖고 싶은지. 근데 드디어 제 생일 때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갖고 싶었던 샤파 초합금 연필깎이를 받았어요. 너무 기쁘더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줬는지 몰라. 이모분지 고모분지 사촌형인지. 너무 갖고 싶어서 받았는데 이걸 누가 선물해 준지를 도대체 모른다니까. 왜? 선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못 봐요. 고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 이러다 보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못 본다니까. 반대로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볼 수만 있다면 고난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 고난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는 불시험이다. 고난은 나에게 기쁨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고난은 복이다. 고난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라. 그래야 나중에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의 본심이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나오죠.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여기에. 이 기뻐하다, 헬라어로 아갈리아오, 이 뜻은 몹시 기뻐 날뛰다라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요, exceeding joy, 엄청난 기쁨으로 표현했고요, NASV는 열광적인 환희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신다고요?
이 열광적인 환희, 엄청난 기쁨을 주게 하기 위해서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여러분 서핑 아시죠? 서핑. 파도를 타는 서핑. 그 파도가 쳐오를 때요, 그 파도 위를 딱 타면 굉장히 참 재밌습니다. 근데 파도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죠. 파도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서핑을 즐기는 사람은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야 진짜 재밌다, 얼른 달려들죠. 어떻게 보면 성도는 고난의 파도를 타는 사람입니다. Suffering suffer. 고난의 파도를 타는 사람. 고난이 오면 무섭죠. 고난의 파도가 막 밀려오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거죠. 이야 저거 재밌다, 저 올라타야지. 그 파도를 올라타면, 고난의 파도를 올라타면 재미를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왜? 이 고난 때문에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난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면 힘들긴 하지요. 그러나 그 고난의 파도를 잘 탈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큰 기쁨을 누리거든. 그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우승 트로피가 우리를 기다리고, 그래서 지나보니 고난은 복인 거예요. 복. 1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믿음이 좋습니까? 좋아집니까? 물어봤어요.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강한 믿음을 터득하는 유일한 길은 큰 시련들을 잘 견디는 것입니다. 저는 혹독한 시험들 속에서 굳게 섬으로써 믿음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만들어져요.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은 무슨 뭐 게임하듯이, 게임머니 막 적립하듯이, 코인하듯이 그렇게 적립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고난 속에서, 마치 조개가 모래알을 통해서 아파서 분비물을 막 내뿜을 때 그 통증 가운데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어는 불해가 없죠. 불해가 없기 때문에 상어는요 평생 헤엄을 쳐야 됩니다. 잠잘 때도 헤엄쳐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빠져 죽어요. 상어는 그래서 잘 때도 계속 헤엄쳐야 됩니다. 그 덕분에 상어 온몸은 근육으로 덮였습니다. 헤엄을 계속 치다 보니까. 상어에게 없는 불해가 상어를 강하게 만들었죠. 자, 여러분에게도 없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왜 돈을 못 버나? 왜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할까? 왜 우리 부모님은 돈을 못 물려주셨나?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한가? 여러분에게 없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없는 것들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없는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즐거워해야 됩니다. 제 철학이 있습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존 퍼킨스의 말인데요, 역기를 이기면 근육이 생기죠. 못 이기면 뱃살이 생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기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이기지 못해도 좋습니다. 적어도 고난에 대한 시각만이라도 바꾸십시오. 고난은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 고난을 통과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다? 복이다. 고난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고난을 복으로만 볼 수만 있다면 안 보이던 하나님의 선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성도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